지난주에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흥미진진한, 어떤 드라마보다 더 흥미진진한 대선 결과를 우리가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재미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역대 정치 드라마 중에서 가장 흥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왠지 모르게 화요일 날 저녁 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해보면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기대하는 가운데 봤는데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실망했습니다. 다음날 모닝 예배가 있어서 조금 늦게까지 준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보통 조금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데 그날에는 더 일찍 눈이 깨지더라고요. 왜? 전화기를 보기 위해서 과연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는가를 보고자 제가 또 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또 마음에 낙심이 됐습니다. 여전히 모르겠다.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은 화요일날 저녁에 저한테 계속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대통령이 누가 됐어요? 몰라요. 누가 됐어요? 몰라요. 저도 그렇고 그분도 그렇고 마음이 롤러코스터 같이 이렇게 계속 마음에 움직이고 또 근심이 되고 마음이 힘든 것을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스스로 돌아보면서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대통령 후보가 나온 것도 아니고 뭐 그게 중요하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내가 환경에 왔다 갔다 내 마음이 들었다 내렸다 할까? 한 사람이 내가 바라던 사람이 되면은 기뻐하고 또 되지 않으면은 세상이 끝나는 것인가?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지냈던 한 주간인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그때 결단했습니다. 나머지 주간 동안에 결과를 내가 보지 않겠다. 내가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좋지가 않다. 뉴스를 안 보기로 했고 결과가 나오면은 자연스럽게 귀에 들릴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어제 이게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상황의 환경에 많이 좌우가 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기에 우린 다 양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양 같다는 것은 환경의 좌우가 많이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양 같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리더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강력한 정치 리더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사회적인 리더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영적인 리더가 필요합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는 리더가 있어서 누군가가 It's okay. 괜찮아. 잘 될 거야. 내가 여기 있잖아. 라고 우리를 대신해서 말해줄 수 있는 그러한 목자를 우리는 모두 다 소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묶여 있거든요. 누군가에 의해서 눌려 있고 어떤 환경에 대해서 매여 있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연약함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우리를 풀어줄 사람을 누군가를 간절히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좀 많이 눌려 있었죠. 많이 묶여 있었습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각자 집에서 방을 꼭꼭 잠그고 나오기를 무서워하고 사람들 만나기도 두려워했던 것이 올해의 우리 마음의 눌림이 다 있습니다. 또 우리는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 1년 내내 그 선거를 또 지켜보면서 마음의 눌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팬데믹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함, 내 직장의 진로에 대한 막연한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생계를 어떻게 유지하나 계속 우리가 묶여있고 눌려있고 스트레스 속에서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복하고 다스리라, 환경의 지배를 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고 또 지배하고 번성할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죄까지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승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할 일은 그것을 누리는,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권리이고 또 누려야 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마르수스, 나의 증인들이라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스스로 자부한다면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두려움에 눌려있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 휩싸이는 분들에게
내가 누리는 그 자유와 그 기쁨과 그 소망을 우리는 나눠줘야 할 사랑의 빚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자유케 했는가를 확신을 증인으로서 가져야 됩니다. 내가 확신이 있을 때, 내가 자유할 때, 누리고 있을 때 우리는 증인으로서 똑같이 두려워하고 얽매여 있고 묶여있는 영혼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질문은 매우 간단한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가? What sets us free?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증인의 삶을 계속 당당하게 살아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 전도 여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는 이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죽음에서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주실까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죽음에서 자유케 한다. 죽음에서 자유케 한다. 우리 집에 계신 분들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죽음에서 자유케 한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복음을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정리를 한 것을 함께 은혜롭게 보고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바울과 또 바나바와 베드로, 야고보, 그들이 모두 교회 그 회의 자리에서 신도 총회를 하면서 그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할례나 율법이나 이런 걸 이방인들에게 지어주지 말고 다만 우리가 배려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약한 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피나 우상 이런 것들은 피하되 복음에 다른 조건이 없다. Jesus for all, Spirit for all.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자가 구원받고 예수님 믿는 자가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편지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Resolution, 그러한 선언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편지를 주머니에 꽂고 이제 그가 전도했던 소아시아, 지금 현대 남부 터키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굳건히 해주게 되었습니다. 큰 기쁨이 있었죠. 그리고 사경회 때 보았듯이 바울이 이제는 그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지만 주의 영께서 막으셔서 결국에는 트로아라는 항구 도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그 유명한 마게도니아인, 눈이 파랗고 얼굴이 하얀 백인이 나와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Come help me, help us.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과 실라, 이 제자들은 드디어 아시아를 넘어서서 그 푸른 에게해를 건너서 이제 유럽이라는 새로운 곳으로 그들이 복음을 들고 가는 멋진 모습을 우리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바울과 우리 실라가 처음으로 들어간 도시는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다른 문화권입니다. 예전에는 소아시아에는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고 아무래도 회당도 많이 있었고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율법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whole new world, 새로운 세상에서 복음을 마음껏 이제 복음의 날개를 활짝 펴면서 복음의 온전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복음의 권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마치 샌프란시스코 SFO에서 비행기가 게이트를 출발해서 이제 런웨이 활주로 앞에 선 장면입니다. 이제 게이트를 나왔고 활주로 앞에서 비상을 준비하는 비행기와 같이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마음껏 유럽 전역에 펼치게 될 시작이 바로 빌립보였던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전도를 했죠. 자주장사 루디아를 예수님을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자가 됐습니다. 그 다음 있었던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읽은 16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아마 실라가 그 당시에 길거리에서 누구한테 전도할지 몰라서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그리스인이든 로마인이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God, Jesus for all, 모든 사람들이 믿고 구원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뒤에 열성 팬도 아닌 것이, 스토커도 아닌 것이
어떠한 여자 종이 계속 뒤에서 광고를 시끄럽게 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파하는 사람들이다. 광고하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무대를 만들어주는 것 같지만 이것을 계속 매일 따라다니면서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들에게 주목하게 해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외국인이고 잊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그런 메시지를 줘서 kick out. 귀신 들린 여종, 특별히 귀신이 바울과 우리 신라의 복음을 싫어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날 괴로움을 당한 바울과 신라는 너무나 귀찮고 너무나 힘들어서 나중에는 하지만 너무나 쉽게 그 귀신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서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왔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귀신이 나가는데 나오니라 즉시 나오니라 그 똑같은 단어가 19절에 반복되어 있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나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러를 붙잡아 장터의 관리들에 끌어다가 고소했다. 누가가 언어 유희를 쓴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죠? 근데 나아가다, exit out, walk out. 바울과 실라가 명령하니, 예수님의 이름을 명령하니 evil spirit, 더러운 영이 walk out, 그냥 유유히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종을 두고 있었던 그 주인들의 이익도 walk out, 같이 이익이 사라졌다는 그런 언어 유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해서 바울과 실라에게 유럽의 첫 도시 빌립보 이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유대의 문화권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활짝 처음으로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 맞닥뜨려진 그러한 현실은 귀신과 돈이었습니다. 우리 여종의 귀신과 또 그 뒤에서 그것을 조작하고 어비우스하는 주인의 이익, 이 여종이 예언을 하게 하고 귀신을 통해서 거짓을 말하게 하고 사람들이 현혹이 되어서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성경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귀신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숭배하는 것을 아십니까? 제3세계 선교지에 가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possess, 영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의 과거를 알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영적인 존재들도 과거를 보고 있고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과거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모릅니다. 그때부터는 거짓말로 현혹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제3세계에서 우상을 따라가는 모습이 우리 21세기 2020년도 디지털 시대, 스마트폰이 다 주머니에 있는 시대, 인터넷이 다 연결된 그 시대에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시아만 건너가면 우상이 가득하게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중국에도 있고 또 우리 힌두에도 엄청난 많은 우상들이 21세기에 디지털화돼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도 우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미에 가면은 혼합된 또 우상들이, 그런 상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도 2년 전에, 3년 전인가요? 아시아의 티벳의 동쪽 끝에 있는 한 절에 갔을 때 우상을 섬기고 거기에 이렇게 묶여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경배 절하는 모습을 좀 30초니까 잠깐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전에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4월 달인데 살짝 눈이 내려 있습니다. 이게 절 앞에고요. 이 사람들이 수십 마일, 수십 킬로를 자기 고향에서부터 삼보 일배를 하는 모습이죠.
그냥 절을 할 때 그냥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뭐 기도합니다, 뭐 합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온몸을 던져서 오체투지를 하면서 그들이 이 절, 엄청난 규모의 절을 뺑뺑뺑 돌면서 결국 절까지 들어가서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뒤틀리고 아픈 그런 시간들을 기억을 합니다. 됐습니다. 우리 제3세계만 있는 일일까요? 우상에게 묶여있고 또 경배하는 모습들이 꼭 제3세계만은 아닙니다. 서구 사회에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우리 제1세계에 있다고, 1세계 자본주의 사회, 모던 현대 사회에 살고 있다는 우리도 어쩌면은 보이는 어떤 귀신을 쫓아가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귀신의 여종의 주인이 추구했던 돈을 우리가 똑같이 추구하고 거기에 올가매어 있는 그런 현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자본주의 사회에 어떤 돈 사회의 가장 꽃은 저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또한 그 끝은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어떠한 가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노래, 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말할 때 아이돌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연일까요? 제1세기에 사는, 자본주의에 사는, 미국에 사는,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긴다고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우상 앞에 절하고 뭐 절을 또 자신들의 경배한다고 하지는 않겠지만 스스로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메이크업을 시키고 춤을 가르치고 노래를 하게 해서 그것을 우리가 동경하고 좋아하고 거기에 빠져 살게 뭔가를 사랑의 대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 1세기에 똑같이 돈에 묶여있고 엔터테인먼트에 묶여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돈을 위해서라면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무서운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쉽게 벗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얽매이는 우상, 얽매이는 이 죽음의 그림자도 우리가 벗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Get out!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쫓아낼 때 반드시 사라질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 여름에 자는데 밤에 모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 윙 사라지고 또 좀 자다가 윙 그러다가 사라지고 너무 귀찮아요. 불 켜고 또 조그만 모기를 찾아 죽이려면 너무 귀찮아. 그래서 그냥 이불 덮어 쓰고 자는데 그냥 윙 하는데 잤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귀찮은 것이 많이 물려 있습니다. 근데 눈을 딱 들어보니까 대낮에 모기가 벽에 붙어 있는 겁니다. 에이 탁 쳐서 죽는데 피가 찍. 누구 피입니까? 내 피. 아이고 귀중한 내 피. 너무나 쉽게 죽일 수가 있습니다. 마귀란 놈이 그런 것입니다. 너무나 귀찮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를 방해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탁 때리면은 힘을 못 줍니다. 맥을 못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과 10절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뜹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순종까지 하셨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여러분 이 구절을 많이 들어보실 것입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를 지극히 높였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있었는데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높였다는 것은 그가 살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었다가 다시 산 분을 본 적 있습니까? 뭐 죽었다가 좀 기절해서 30초 있다가 일어난 소생된 그런 게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Nobody can cheat death. 아무리 운동을 평소에 열심히 하고 막 건강하게 정말 모범적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 앞에 마귀는, 사탄은 맥을 추지 못합니다.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우상이 무엇인지 아시죠?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우상은 바로 죽음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도 죽을까 봐 섬깁니다. 사람들은. 또 돈을 섬기는 것도 죽음을 좀 더 멀리 피하기 위해서, 좀 더 편해지기 위해서, 멀어지기 위해서 돈을 섬기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평생 우상을 섬겨왔고 평생 돈을 사랑했고 평생 나를 위해 살아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다른 어떤 좋은 하스피털, 좋은 나의 어떤 리타이먼트 플랜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진정한 마음의 피스,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종, 그가 귀신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했을 때 깨끗함을 받게 됐고, 예수님으로 나가라 했을 때 바로 돈의 족쇄에서 주인들도 풀리는 것을, 원치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풀리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려고 원합니다. 선포하십시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있는 예수님의 이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나 자신에게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얽어매고 있는 죽음의 그림자가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에서 자유하기를 원한다면, 죽음을 자유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정치에서 자유하기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 예수님이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내 아침마다 내 마음속에 선포하는 그러한 기억됨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에 예수님을 필요한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나에게 주신 그 귀한 이름을 내가 소개할 분들 있습니까?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 주세요.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분이 죄 용서를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분이 예수님께 나올지어다. 저도 몇 주 전부터 5분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그분의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힘들죠. 또 포기하고 싶죠. 변화가 없는 것 같으니까. 주님께서 언제 열어주실지 모르니까, 꿈쩍도 안 할 것 같으니까 힘들고 기도하는 것이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간이 베스트 타임인 것을 믿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그분의 선포되기를 5분에게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증인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 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여서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 아이돌에 묶여있는 그분을 여러분들 같이 풀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죽음에서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를 두려움에서 자유케 합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진리가 두려움에서 자유케 한다.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후반부 이야기는 결국 감옥에 갇힌 이야기입니다. 죄가 뭡니까? 죄명이 특별히 없어요. 사회를 좀 어지럽게 한 죄,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한 죄, 그런 경범죄로 말미암아 구치소에 수감이 되는 모습이 22절부터 24절 나와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좀 과하게 그들에게 이 오명을 씌우고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옷을 벗기고 많이 때렸습니다. 그리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룻밤을 구치소에, 그 당시 빌립보 경찰서에서 하룻밤을 지내도록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에는 착고를 채웠습니다. 쇠사슬을 채웠습니다. 수치스럽게. 밤에 하룻밤을 지내기 때문에 감옥의 간수를 한 명 세우는 그러한 깊은 밤, 어두운 밤이 되게 되었죠. 여러분들이 이런 바울과 실라의 입장이었다면 어떠한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창밖으로 보이는 달밤을 보면서 내 신세 처량한가?
내 고향은 어딘가? 여기까지 와서 낯선 유럽까지 순종하고 왔는데 이 감옥 신세가 무엇인가? 괜히 얻어맞고 지금 몸이 욱신거리고 신탄탄하면서 울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찬송을 하더라고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밤중에 그들이 주님께 경배를 올렸습니다.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고요한 밤에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모든 사람들이 듣는, 저 사람들 이렇게 평안할까?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까? 억울하게 갇혔는데 이해할 수 없지만 그들은 듣고 있었다.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찬양의 힘, 예배의 힘을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자주 갔던 집사님이 계십니다. 르게릭 병에 걸리신 여자 집사님이세요. 30대 후반, 40대 초 그 당시에 그러한 집사님이셨는데 처음 갔을 때는 앉아서 맞이하고 괜찮아요. 뭐 진단 받았지만 별 차이가 없습니다. 또 다음 달 찾아갔을 때는 앉아 계셨습니다. 거동이 조금 불편하고 위험해서 앉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에 뵀을 때는 침대에 누워 계시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맞이하게 돼서 하면서 또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다음 뵀을 때는 얼굴이 점점 굳어지면서 표정이 일그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고 신기한 것은, 재미있진 않겠지만 신기한 것은 그분과 함께 찬송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아프고 불편해서 표정이 이그렀던 것이 찬송하면서 마치 눈 녹듯이 표정이 바뀌고 그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는 그 모습 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구나 느끼게 됩니다. 나중에는 커뮤니케이션도 힘들어졌고, 제가 코너스톤 교회 온 뒤에 몇 년 뒤에 돌아가셨다는 말도 들었지만 그분의 평화롭게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기쁘신 모습,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셨던 그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상황에 얽매이고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다가오는 것이 느껴지면서 위축되고 도망가고 울고 짜증내고 불평해야 될 사람이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기쁠 수 있을까? 그것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감옥의 파운데이션을 흔들 만큼, 뿌리채 그 감옥을 다 흔들 만큼 엄청난 큰 지진이 일어나고, 얼마나 컸는지 감옥 문을 잡고 있던 경첩들이 힌지가 다 떨어져 나가서 활짝 열릴 만큼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졸던 간수가 번쩍 일어나가지고 깜짝 놀라죠. 문이 활짝 열리는 거 보면서 어두워서 안 보이면서 아이고 내가 죽었구나. 모든 사람이 더 도망갔고 내가 지금 졸아서 직무유기한 동안에 지진 났을 때 다 도망갔구나 하면서 칼을 빼서 자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스탑! 우리 여기 있어요. 어두운 데서 바울과 실라가 그의 손을 잡고 자기를 하지 말라고. 그때 간수가 태도 바뀝니다. 지진보다 더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부르르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호소합니다. 어떻게 당신의 평안이 나에도 있을까요? 당신의 갖고 있는 그 구원을 나에도 주시길 바랍니다. 알려주세요. 그렇게 30절에 선생들이여, Sir,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내가 어떻게 이 두려움에서 구원을 받겠습니까? 앞으로의 미래의 두려움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할 이 상황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제 내일 아침이면은 로마 법대로 징계를 받게 될 텐데 내 소망이 끊어진 것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당신들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바울과 실라의 답은 심플. 그 유명한 31절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그리고 우리 간수에게 선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받으리라 하시네요.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구원이 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말씀을 믿으라. 이 얘기를 하자 간수가
마음에 excited 돼서 내가 그 말씀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그 밤에 아마 새벽 시간이 되었겠죠. 그들이 집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와 온 식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내가 예수님의 마음 영접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순간 온 식구들이 침례를 받게 됩니다. 이게 왜 아이러니까? 간수가 이제는 바울과 실라의 몸을 닦아주면서 그 상처난 옷과 상처난 몸을 다 씻겨주고 식사를 아마 이른 조찬 되지 않았을까? 새벽 4시에 조찬을 먹으면서 힘을 내시라고 이렇게 하고 나중에 감옥으로 다시 모시고 오는 그런 아름다운 역설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올해 우리도 큰 지진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저기 어디 동부에 좀 흔들렸다 그런 지진이 아니라 우리 미국 전역을 흔들고 여러분들의 집을 흔들고 여러분의 개인을 완전히 뿌리째 흔든 그런 지진, 팬데믹이라는 지진을 우리가 다 겪었습니다. 우리가 또 여름에는 미국의 인종차별이라는 인종불평등이라는 그런 지진을 또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중에서는 직장의 불안함이라는 그런 지진을 경험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자신의 사업을 접고 이 지역을 떠나야 되는 그러한 뿌리채 뽑히는 아픔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 교사직을 내려놓고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이제 새로운 커리어를 때문에 정말 마음이 허전하고 두렵고 무섭고 불안한 그러한 상황, 그런 엄청난 지진을 겪은 분도 있습니다. 참 저는 감사한 것이, 그리고 참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들이 참 은혜가 됩니다.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 어떻게든지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서 더 멀어진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내가 아침 예배도 드리고 더 가까이 기도 예배도 드리고 더 가까이 찬양을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린 여러 모습이 바로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미래에 대한 불확신 속에서 다 give up, 그냥 다 포기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 코너스톤 교회는 우리 지난달에 오히려 말씀의 잔치를 했습니다. 사경회를 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celebrate,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신다, 우리에게 들어와 모먼트를 통해서 유럽을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확신을 가지고 오히려 더 기뻐하고 평안하고 나아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대견하고 여러분들이 바로 바울과 실라와 같은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두려워해야 될 시간인데 오히려 담대하고 오히려 평안하며 오히려 기뻐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상황이 바뀌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권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어도, 대통령이 바뀌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바뀌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처음부터 끝날까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 예수님께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되셔서 세상에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왕이 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스테이블, 그 속에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며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그분의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 것을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지금의 두려움에서도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목자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더라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거짓 정보, 사탄의 거짓된 속임은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낙심시키고 두려움의 늪에 빠져서 엉뚱한 행동을, 자기라고 싶은 간수와 같이 그런 모습에 나가지만 예수님의 진리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자유를 즐기고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이 땅의 정치 리더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진리 안에 있을 때 뉴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 아시죠? 제1 전략이 예나 지금이나 제1 전략, 우리를 무너뜨리고 흔들고자 하는 제1 전략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거짓에 의한 두려움, 진실이 아니고 거짓을 가지고 우리를 낙심시키고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진리 안에서 확신을 가질 것인가. 제가 좋아하는 설교자가 이제 척소현도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중에서 척소현도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연륜이 갈수록 더욱더 지혜를 많이 내시고 또 그분이 이런 말씀하신 것을 제가 또 여러분께 인용하길 원합니다. 그 말하기를 내가 삶을 살수록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attitude이다. 내 삶의 태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attitude, 나의 삶의 태도는 어떠한 facts, 지금 나와 있는 어떠한 사실들보다 중요하고 과거의 나의 성공, 과거의 실패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내가 받은 education, 교육보다 중요한 것이 내 지금 태도이다. 내가 갖고 있는 스킬셋,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잘하는 재능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attitude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attitude에 따라서 우리 어떤 단체, 회사, 집, 심지어 교회까지도 성공이냐 실패냐를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가 없고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재간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바꿀 수 있는, 우리가 유일하게 연주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스트링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우리의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론을 말씀하시기를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10%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하냐가 우리의 90%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을 일은 한 가지인데 9가지의 시간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대선이 11월 초에 있었죠. 1년 내내 나머지 우리 364일 동안 거기서 반응했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 미국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루인데 사실은 하루 딱 결정되는 건데 그 나머지 시간은 걱정했다가 기뻐했다가 소망했다가 절망했다가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사느냐가 저와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이기냐 아니면은 거기에 넘어지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을 살 수 있습니까? 사탄의 두려움에 같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살 것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의 분명하고 변하지 않으시는 영혼이 통치하시는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서 확신과 기쁨과 승리 가운데 살 것입니까? 그 태도는 여러분들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적용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진리를 여러분 마음속에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진리가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라면은 우리 예수님의 진리는 Jesus lives. 주님 살아계십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매일 every day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음성, 목자님의 음성, 참된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두려움을 이기고 그 두려움을 이긴 삶의 열매를 다른 분들에게도 우리가 기쁨으로 그리고 정말 간절함으로 나눠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형제님 몇 분과 함께 멕시칼리에 가서 전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 선교사님이 초면인데 전도 나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페니쉬를 모릅니다. 거기는 다 스페니쉬만 하고 그들은 영어를 못하고 나는 또 스페니쉬 못하고 영어만 하고 그러니까 못한다 그러는데 딱 한마디만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Jesus te ama. Jesus loves you. te ama. you를 사랑한다. Jesus Jesus te ama. 그리고 그냥 얘기할 때 Jesus Jesus te ama, Jesus te ama 하지 말고 그분을 직접 눈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하라. 좀 반신반의하면서 저 선교사님이 열정이 대단하시구나 하지만 순종했습니다. 한 블락을 돌면서
헤수스 데아마. 처음에는 비웃습니다. 무슨 에이시안들이 와가지고 스페니쉬 흉내 내네 그래서 재미있게 보았는데 다시 얘기합니다. 헤수스 데아마. 헤수스 데아마. 근데 점점 그분의 표정이 바뀌는 게 보입니다. 처음에는 헤수스 데아마. 헤헤헤. 헤수스 데아마. 헤헤. 헤수스 데아마. Jesus loves you. 어떤 분들은 표정이 바뀌고 어떤 분들은 눈에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처음으로 그 말을 들은 것입니다. Jesus loves me.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한다고? 거기 그 한 블락에는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한 블락에는 드럭을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홈레스도 있었습니다. 또 갱 멤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하는 예수님의 진리, 여태까지는 내가 세상에 얽매여서 돈을 추구했고 미국 가려고 꿈을 꾸었고 내가 아름답게 보여서 뭔가 좀 성공해 보이려고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Jesus loves me.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 말씀이 비록 부족한 스페니쉬지만 그분에게 터치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선교사님 전도해 주세요. 그러한 연결을 통하여서 주님의 진리가 이분들을 자유케 해야 되는구나. 모르는 분이지만 이 말을 들어야 될 영혼들이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예수님의 진리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Jesus loves me. 내가 기도하는 그분, Jesus loves my sister, my brother. 우리가 그러한 진리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 거짓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everyday 붙잡고 우리가 즐거워할 수 없는 가운데 즐거워하며 패배되는 때 승리를 하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